선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오스월드 챔버스는 양심을 영혼의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에 따르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인생의 항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인생의 항해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양심이야말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아는 것보다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욱 예민하게 될 수 있는지 씨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할 때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때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상태에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려고 노력하면 선한 양심의 습관이 생깁니다. 선한 양심의 습관이란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삶에 자동 적용될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아 성취를 위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까? 날마다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을 훈련하겠습니까? 오늘은 7월 29일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와 그제는 우리들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어제 그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진짜 경건한 습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어제 그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양심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데 영혼의 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눈.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눈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양심은 영혼의 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영적 리더로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어. 근데 네가 좋은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과 선한 양심이야. 그리고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선한 양심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게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선한 양심, 영혼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지만 상대방을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LPGA, 뭐 PGA 그런 TV가 중계되는 그런 곳에서는 참 사람을 속이기 쉽지 않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운동하는 데서는 사람을 속이기 쉽다. 왜냐하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가 참 힘든 운동이 골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영혼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겠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눈, 그 양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이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눈이 살아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저 왜 저렇게 살아? 양심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양심도 없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의 눈,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 본문을 한번 읽어드려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양심과 믿음이 연관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나니 그들의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결국 선한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믿음도 버렸다는 이야기이겠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서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헨리와 그리고 리처드 블랙업이 부자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귀여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때가 기억난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다. 조부모에게는 첫 손녀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는 버릇없이 자랐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그저 귀여워했다. 그들은 아이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배꼽을 잡고 웃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해 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차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어린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아이에게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언제부턴가 이 아이는 부모의 음성을 들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영혼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요.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양심에 어떤 것을 찔러도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선한 양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센서티브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명확한 표징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하여 센서티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어느 날 더 이상 양심에 가책이 들지 않아.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지 않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양심이 살아있는가?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에도 무뎌져 구별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양심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